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시간이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마태는 성경을 기록했고 또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성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정서적인 안정과 또 편안한 가운데서 살고 싶으신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실 때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적이 나름대로 다 기준들이 있고 또 목적들이 있고 동기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살라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난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을 뿐이야. 내 목표는 이런 거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너희를 내가 지은 목적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의 인생은 이런 것이 돼야 난 그럴 때 가장 크게 기쁘고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너희에게 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렇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사실은 이 명령은 어떤 명령보다 우선합니다. 어떤 명령보다 큽니다. 어떤 명령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 다른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라면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절대적이며 우선적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데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명령하고 나의 삶은 상관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인데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두신 우리의 지으심의 목적이거든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 명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과연 이 말씀하고 얼마나 근접해 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게 하는 그 일을 행하라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또 잘 알게 된 것이 감사해요. 그만큼 강조했었고, 그만큼 가르쳤었고,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에 감동을 못 받는 수준이 되어 있거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으로 전달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라고, 그런데,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지 않는, 아, 너무나 잘하는 말씀. 이제 결론 뻔하네. 전도합시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서 벌써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건 제가 회개해야 될 일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익숙해. 우리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주보 오늘 또 나눠주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다 전도하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가 보다. 귀찮아. 오늘 벌써 이제 뻔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받도록 역사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벌써 졸리고 벌써 기대가 없어. 설교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 왜? 아는 말씀이니까.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또 결론은 뻔하니까. 그래, 결론은 뻔합니다. 그런 결론에 대해서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어떤 기대도 없고 귀가 열려지지도 않고 여러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역사합니다. 교회에 유혹합니다. 전도하고 있잖아. 뭘 하고 있는데 신경 써. 뭘 특별하게 또 전도를 하자라고 말하는 거야. 뭘 특별하게 제자를 삼는 일에 관하여서 또 설교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느끼게 되면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절대로 이 말씀은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 부담감이 되어야 되고 두려움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을 평가할 때 내가 어떤 것으로 내 삶, 이번 주 잘 살았어. 이번 주는 정말 힘있게 살았어. 이번 주는 정말 열심으로 살았어. 이번 주는 열정으로 살았어.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의 통장에 꽂혀진 금액으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연봉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가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집도 바꿀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내 삶이 더 여유 있어지겠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을 것인지, 물론 그렇게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토익 점수를 가지고서 나는 자기 개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석차가 올라가는 걸 가지고서 내 삶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장부를 보면서 이번 달에 수입이 좋았네 라고 하면서 장사 잘했네, 열심히 살았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만족해하고 스스로의 삶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명령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 명령에 얼마나 충성되어졌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너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분명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지표가 되어집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재정을 드렸느냐, 너의 시간을 분배해서 시간을 드렸느냐, 너의 마음이 그렇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관심이 있었느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도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재정을 드렸느냐,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했느냐. 이번 한 주간을 교회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물론 우리가 모여서 성도 간의 즐거운 교제가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을 능력 있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 행하는 이들을 미워하게 될 건데 그럴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것은 분명 남겨진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유의 본질은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질문 던지는 게 뭐냐.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 폭발에서도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뭐냐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려웠나?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느냐고요.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어?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성소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갑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면 우리를 지금이라도 어디로 인도하심이 맞아요? 천국으로 인도하심이 맞아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두셨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그러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 영원한 찬송, 충만한 찬송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어합니다. 쟤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어.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힘들어 라고 하는 상황들 많습니다. 우리에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요. 그러면은 창피해요. 천국에서 미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사랑하니까. 얼마나 충만하고 온전한 교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 남겨두신 거냔 말이에요. 그런 모든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변화산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심이 맞아요. 근데 왜 이곳에서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데려가셔야죠. 그렇게 사랑하셨더라고요. 사실 사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살면 죄를 더 짓습니다. 기껏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씻겨진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됐을까 지금? 얼마나 더러워졌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또 닦으셔야 돼요. 왜 맨날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냐고요. 깨끗하게 하셨을 때 확 들어가 버리면
그 상태로 천국에서 얼마나 온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전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여기서 살게 하시면서 왜 죄짓게 하냐고요. 죄를 너무 많이 짓잖아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계시냐고요. 그건 그것보다도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일. 그런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날 구원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하는 것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절망과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우리를 잠시 잠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이유이고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이유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고 세상이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순종한 그 죄를 깨닫고 여러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수치를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누가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두루 다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절망과 저주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계신 것 같이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어디 있느냐? 잃어버린 아들과 잃어버린 딸들을,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여러 것들로 만약에 여겨졌다라면 여기 오늘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별것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가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신 것처럼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과 그 명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명령을 받은 수많은 이 사명의 생명을 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담도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99마리의 양을 데리고 왔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다시 그 길을 가서 그 양을 마침내 성경에 보면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찾고 찾으니. 여러분, 한번 찾고서 없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아서 결국엔 찾아낸 게 그 한 마리의 양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찾아진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 듣자마자 감동을 받아갖고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교회 나와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붙들고 설득하고 선물 갖다 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한장로교회에서 초청잔치 몇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전도 집회를 하고 전도를 나가서 여러분들을 찾고 또 찾고. 저는요, 오늘 우리는요 진짜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이 이젠 전도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된다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여기 우리 신학생 있지만 졸업하고요 큰 교회 가려고만 합니다. 교회 세울 생각 안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도 이제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7, 80년도에 얼마나 전도했냐. 맨날 전도했어요. 밤새도록 전도했어요. 전도하는 일에 교회 모든 재정을 투자했고 기도했고 부흥해왔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도 구원해요. 그런데 그때 막 사회에서 무슨 소리가 있느냐면요, 양적 팽창만 한다.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팽창만 하려고 한다. 막 성도가 막 늘어났거든요. 물론 늘어나면서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 소리에 교회가 질적 성장을 해야 된다. 전도를 멈추고 이제 막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수련회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유혹이 있었다라고 생각돼요. 사단의 교묘한 시험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양적 성장만 하는 거 문제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그 헌신과 순종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본질은요,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해서 금메달을 따고자 해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부수적인 훈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력 훈련도 필요하고 순발력 훈련도 필요하고 지구력 훈련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식단도 조정해서 식단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근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경기장에서 그 10초에서 15초 사이를 어떻게 뛰느냐 하잖아요. 그 결과가 금메달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난 너 같으면 교회 안 다니겠어. 성격이 개차반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성품 훈련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달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 자체만, 지식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커지는 이유는 진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 진리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들을 내리고 있는가? 혹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칫 정작 중요한 일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투자해야 될 것들에서 투자하지 못하는 것들, 또 재정을 들여야 되는 것에 있어서 재정을 들이지 못하는 것들,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왜 가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들 몸을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몇 가지만 보아도 우리는 방향을 잃고 있어요. 동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국 누구 앞에 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관하여 통치자는, 그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잘 살았다라고 해도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적응하기도 힘들었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었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명령하신 이 명령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정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동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명령,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수고 가운데 두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라면, 그 삶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기도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기도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의심이에요. 변덕이 심해요. 믿지 못해요.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해요. 그런데 기도원을 부를 때 오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를 큰 용사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딱 하나는 내가 함께 할게. 아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맨 20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가? 여러분, 본질적으로 가난의 이유는요, 결국 다른 게 없어요. 줬어요. 하나님 주시지 아니한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사실 주시지 아니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가난하냐는 문제로 평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속한 대한민국이 가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가난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가난한 문제를 고민할 수 없는 수준의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가난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해당되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불편하냐, 조금 덜 먹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저 사람은 저걸 먹는데 나는 그걸 못 먹네 라는 수준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줬어요. 너무 많은 축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많은 나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트럼프를 만나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나라들 몇 나라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상이에요. 트럼프 정책에서 중요한 대상이에요. 머니머신이니까. 돈 많이 준 나라입니다. 부자 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거의 2의 수준에 해당되어지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게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판단해 보세요. 왜 가난할까요? 줬는데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희생하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뭐에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뭘 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두셨어요. 사업을 하게 하셨던, 어떤 학벌을 주셨었던, 어떤 가능성들을 주셨었던 그 모든 가능성들의 이유는,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돈 벌어서 성경금할 거야. 나는 돈 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금할 거야. 왜 이런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이런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십니까? 왜 이게 극단적인 얘기가 됐을까요? 그건 사단이 한 일입니다. 죄송해요. 사단이 하신 일로 갈 뻔했는데. 그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역량과 재능과 은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셔야 합니까? 왜 재능을 주셔야 합니까? 왜 능력을 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린 교회에서 단지 편안하고 위로를 받고 좋은 이야기 듣고 뭔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행복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어졌어요. 나는 성격은 백독한 목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들이 무효한 것은 아니에요. 노력했구나, 애썼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복음을 증거했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명령입니다. 저는 말씀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이 말씀 앞에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의 정말 의도와 목적과 규모 앞에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들의 증거한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막았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장사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공회원들이 요구했었던 거는 예수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라고 막고 방해하고 붙드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않잖아요. 전도하는 거는 싫어하죠. 거북해하죠. 반대하죠. 참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저 자신의 어떤 목회의 내용이나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나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오늘 우리 김태우 군 교회 왔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왔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던 부신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가정에 큰 기쁨이 있잖아요. 입교하고 우리가 축하하고 또 학습을 하면서 그 어머니가 좋아하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뭐가지? 여러분,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남편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동기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능력이에요. 기드온이 초라했고 기드온이 아무것도 이름 하나 드러나지 않았었던 그 기도, 여룻바알이 되고 나팔을 부니 온 족속이 다 기드온 앞에 모이고 대적들 앞에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향하라, 기드온을 향하라, 횃불을 들고 칼을 깨트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면 조정할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였던 것들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 영적 기쁨과 감격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지고 공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큰 교회가 되어요. 그래서 분명한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 다 수입된 복음인 거 아시죠? 우리는 수입된 복음 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고 영국 선교사님들이 오고. 여러분, 그런데요, 미국 선교사님들 오고 영국 선교사님들 올 때 대학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어디서 쓰레기나 줍고 할 일 없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뭐 부흥해서 갑자기 도전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 증거하다, 예수 복음 전해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다 부자들이었어요.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잘 나갈 수 있는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가장 잘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와서, 이 미개한 나라에 와서 상놈 종놈 있고 남녀평등 불평등이 가득하고 차별이 가득하고 엉망인 나라에서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남아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돈 남아서 선교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물질을, 그리고 그들의 생명으로 복음이 드려졌고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덜 드세요. 작은 집으로 줄여 집을 옮기세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시간으로 조정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니까. 이뻐지려고 운동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약 사드시지 마시고 전도하세요. 전도하다 보면 이뻐집니다. 다이어트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아파트 1층부터 계단 올라가면서 전도지만 전달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스타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 얼마 남지 않은 그날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해야 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제 영적 각성과 순종을 통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전사님과 더불어서 이 말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